오늘 아가서 7장 이제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발과 이제 샌달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7장 1절 우리 성경 말씀 7장 1절과 그리고 제가 직역을 해서 드린 55페이지의 7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7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번역한 55페이지의 직역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장색의 손으로 만든 보석과 같이 내 허벅지는 둥글고 내 샌들 속의 샌들 속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샌들 발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57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샌들은 이게 신발이죠. 이게 신발, 우리 오늘날의 신발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최복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신 비슷한 이런 샌들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다 나오고 먼지를 잔뜩 묻게 되는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웬만큼 아주 많이 먼지 묻지 않고 흙을 묻지 않은 그 더럽힘에서 방지하고 또 다치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데서부터 보호해주는 이 샌들. 여러분 그 샌들이 발을 위한 것이지 발이 샌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발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냐면은 이사야 52장 그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말해서 이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전해요?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다시 말해서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원수된 것에서 전쟁에서 평화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누는 그런 평화의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이 무엇을 말하냐면 발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그런데 샌들은 뭐냐? 그러면 신발은 뭐냐? 우리가 왜 신발을 신느냐? 그러면은 이 복된 발이 잘 다니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을 보호하고 많은 더러움에서 이렇게 지켜주기 위하여서 샌들이 필요합니다. 빨리 지치지도 않게 이렇게 신을 신는 이것은 발이 평화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도구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은 전도하는 발을 얘기하는데 신발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을 잘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유용하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전략도 될 수 있고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샌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요.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이 허벅지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허벅지에 대한 것 1장 그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허벅지는 둥글고 내 샌들 속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럴 때 이 허벅지는 야레크라고 해가지고 이 뒤 허리 허벅지와 뒤 넓적다리와 둥부를 이어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야레크 허벅지라고 지금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은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하인을 그 이삭의 부인을 찾아가 오라고 보내밀 때 그때 그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시킨다. 또 야곱이 자기 환도뼈 아래 그 요셉의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그 일에 쓰여질 때 이 환도뼈라는 이 부분이 지금 야레크, 여기서는 허벅지, 넓적다리라고 표현된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어떠한 그 맹세를 할 때나 특별히 결혼을 할 때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맹세를 그 타인을 보내면서 맹세를 시키는, 그래서 이 결혼과 자녀 생산에 이 좀 그 관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브니엘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치심으로 야곱의 환도뼈, 이 야레크라고 말하는 이 넓적다리, 이 허벅지 부분, 여기가 위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위골돼 버리면 그는 절개됩니다.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 넓적다리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고 또 바르게 걷게 만드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이 넓적다리인데 이것이 위골이 됩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람의 넓적다리, 사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위골되고 절름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넓적다리는 하나님이 치시면은 우리는 위골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여기서 내 허벅지는 둥글고 내 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때 이 말씀이 귀한 자에 따라 장색의 손으로 만든 보석과 같이 내 허벅지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색이 아주 잘 만드는 공교한 장인이 그 손으로 만짐으로 만들어 놓은 보석과 같은 허벅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누군가 잘 만드는 공교한 워크맨십, 이 워크맨이, 이 장인이 이것을 너를 만들었는데 보석과 같이 만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신부의 허벅지, 이것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데 견고하고 바르게 걷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장색의 손으로 만든 보석과 같은 허벅지라는 것입니다. 둥근 허벅지.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만졌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만지면은 야곱처럼 위골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위골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든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속사람은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속사람은 보석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허벅지는 위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술람매는 견고하게 서고 바르게 걷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야레크, 허벅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야지 서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골될 때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는 육체가 위골될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당할 때 우리의 영의 허벅지는 견고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갑니다. 7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직역을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우리 직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배꼽은 혼합주를 담은 둥근 잔이고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구나 그랬습니다. 배꼽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우리 읽겠습니다. 거기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배꼽에 대해서는 아가서 이 7장 2절과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5절 이 사이에 여기에 다만 나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탯줄이 잘라지지도 않고 우리는 들에 버림받고 부모는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는 버려져서 우리는 그대로 생명이 사그러져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7장 2절을 가서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의 배꼽은 이 칵테일 잔에 둥그런 아름다운 칵테일이 담겨있는 둥그란 잔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잔, 여러분 잔은 얼마나 동그랗습니까? 완벽하게 동그랗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맛이 향기가 난다 하는 이 모습의 아름다운 배꼽을 얘기합니다. 배꼽은 뭡니까? 배꼽은 뭘 얘기해요? 배꼽은 뭘 얘기해요? 네, 배꼽은 내가 태어났다는 흔적을 얘기해요. 나 출생의 흔적을 얘기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와 내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줄이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배꼽은 뭘 가르쳐주냐면 나에게는 부모가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아담하고 하와는
이게 배꼽이 없어? 부모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 부모가 없으니까 없지. 우리는 왜 배꼽이 있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있지. 다시 말해서 배꼽이라는 것은 뭐냐, 뭘 말하냐면 나의 출생의 흔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와 부모의 생명을 이어주는 이것을 말해주는데, 예전에 우리의 탯줄은 어땠느냐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출생의 흔적은 어떤 출생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출생은 아모리 족속의 아버지와 헷 족속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도 싫어하시는 이방의 출생을 가진 우리의 흔적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저분한 더러운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는 아주 피가 섞이고 더러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씻어준 사람도 없고, 나 소금은 왜 뿌리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소금 뿌려준 사람도 없고, 이게 아마 저거죠, 소독이죠, 그죠? 우리를 소독해준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는 방치되고 버려진 바 되어서 생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첫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웠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다음 성령으로 새로 나온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 탯줄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갔다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지는 탯줄은, 이것은 아름다운 탯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꼽은 아름다운 생명의 흔적, 나의 출생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 이거예요. 난 출생서부터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탯줄은 뭐를 얘기해요? 출생의 흔적을 얘기해요. 그죠?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나는 태어났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몰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나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냐면 어떻게 태어나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새로 생긴 영의 배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배꼽이 없는 신자인지 아세요? 우리 육의 배꼽은 있어도 영의 배꼽은 없어요. 육의 배꼽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배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영의 배꼽이 없어요. 왜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 영의 출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배꼽,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구나. 밀단,
미래단이란 말이죠. 이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 밀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의 이 아랫배가 백합화, 아름답게 백합화로 울타리 치듯 하면서 그 안에는 밀단이 형성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밀단은 여러분 그 추수를 얘기하죠.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그 여인의 풍성한 생산력, 자녀를 낳는 생산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이것은 자식을 가진 여자가 아마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슬퍼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여자는 자녀를 낳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유방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미적으로 아름다운 거지만은 여자의 유방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나오미가 아이를 품었을 때, 자기에게서 난 아이는 아니지만 룻의 아기를 품었을 때 나오미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을 때 그는 슬픈 마라였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서부터 아이를 가졌을 때 그는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라헬이 그랬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아무리 사랑을 받는 여인이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슬픈 여자가 됩니다.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자기의 아이를 갖고 자기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내는 밀단을, 백합화로 두른 밀단을 배에 비유한 이 술람미 여인은 풍성한 자녀를,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밀 알 하나에, 씨 하나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 아름다운가? 많은 자녀를 가졌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에 연장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웠게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술람미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1문화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1문화는 1문화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 생명의 출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7장 3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 유방은 2마리 암사슴 곧 쌍태 노루와도 같구나. 우리가 지난번 4장 5절에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 같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이라는 그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술람미가 4장에서보다 지금 7장에 왔을 때 술람미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고 있는 쌍태노루와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유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젖이 담겨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먹이는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고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가 많이 보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진을 많이 보는데 사진 중에서도 이렇게 참 우리를 감동 주는 사진들이 여러 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 참 우리를 감동 주는 것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유를 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지금 7장 3절은 이제 점점 아이의 출산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양육하는 술람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이를 출산할 뿐 아니라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7장 4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직역을 읽겠습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뭉곁의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우리 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목은 상아망대 같고 내 눈은 바드라빔 문 위쪽 헤스본 안에 있는 목 같으며 내 코는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는 레바논 망대 같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제게 내려주었습니다. 목은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4장 4절에서도 목은 표현되었고 그 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망대와 비유되는 그 목, 다시 말해서 모든 용사의 방패들이 수많은 방패들이 달린 다윗의 견고한 망대 같다고 얘기했던 그 목,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승리를 얻는 그런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술람미의 목이 4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몸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다시 말해서 머리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 목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것은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목은 지금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7장에서 나오는 7장 4절의 목은 4장 4절의 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4장 4절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이 모든 용사들의 방패가 거기 달려있는 승리한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인데, 여기서는 상하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상하가 어떻게 돼서 상하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해가지고 그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하는, 나는 코끼리만 상하를 갖고 있었던 줄 알았더니 코끼리 말고 하마도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그 멤머드, 그리고 또 고래 중에서도 일각고래라는 게 있어요. 또 코끼리가 작은 코끼리는 그 상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거대한 짐승들의 그 뻐드렁니가 이게 상하랍니다. 거대한 것에 뻐드렁니가 상하야. 이게 뿔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뿔도 되겠지만 나중엔 이게 본래가 뻐드렁니랍니다. 거대한 뻐드렁니. 그런데 코끼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살아있는 코끼리한테 그걸 갖다가 그 뿔을, 이 뻐드렁니를 상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었을 때만 상하라고 합니다. 죽어가지고 그것을 잘라낸 것을 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하망대, 옛날에는 이 상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하 가지고 많은 장식품이나 공예품이나 어떤 조각품들을 만들죠. 옛날에는 특히 이 상하 가지고 많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상도 막 상하로 만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하는 어떤 것이냐? 상하는 이 죽은 짐승에게서부터 잘라낸 것입니다. 이게 목이 상하망대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상하는 살아있는 짐승이 아닌 죽어있는 짐승에 대한 것을 말하고, 어떤 면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상하라는 말이 또다시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의 배를 묘사했었습니다. 지금은 술람의 목을 묘사할 때 상하망대라고 그랬지만은 5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의 배를 묘사하면서 고르게 깎인 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라는 것은 사실은 이 메라는 이 배는 창자 내장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창자 내장은 깊은 심령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얘기한, 내가 슬프고 답답하다 얘기할 때 그 말이 본래 말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영의 깊은 영의 감정을 얘기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창자를 비유했었습니다. 이것을 5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의 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솔로몬의 배를 얘기하면서 상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하는 죽은 짐승의 것을 상하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타는 듯한 사랑,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배를 상하
고르게 깎인 상아라고 비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솔로몬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담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배는 고르게 깎인 상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의 목은 상아망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말하는 다윗의 망대가 아닌 상아망대입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상아망대라고 불리운 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상아망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드라빔 문 위쪽 헤스본 안에 있는 목 같다.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주석을 찾는데 도저히 이해도 잘 안 되고, 주석도 결국은 나 모르겠다는 소리가 결론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풀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해석을 주셨고,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드라빔 문 위쪽 헤스본 안에 있는 못과 같다. 여러분, 눈, 이 술람미 여인의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래는 눈이 쌍눈이죠. 그죠? 두 개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두 번이나 나왔던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할 때, 비둘기들, 요나임, 그래서 요나라는 것의 복수, 요나임, 그래서 두 마리의 비둘기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때 이 앞서서 술람미 여인의 눈을 얘기할 때는 성령의 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드라빔 문 위쪽 헤스본 안에 있는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프링, 샘하고는 다릅니다. 샘은 계속해서 overflowing,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지만은 못은 그냥 그대로 고요하게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못입니다. 그런데 이 바드라빔 문 위쪽 헤스본 안에 있는 못과 같다 하는 것을, 이걸 갖다 제가 히브리 말로 펼쳐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못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브라콧. 이 브라콧이라는 말은 이게 바르하라는 풀, 단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못들이죠. 그러니까 눈이 두 개니까 못들, 브라콧이라는 못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하라는 이 단수, 못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룩, 여러분이 여기 밖에 나가시면은 저기 맨하탄에 가서 보시면은 그 바룩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라흐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축복한다는 말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동사인데 지금 이 브라콧이라는 이 말은 못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풀이라는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이 두 눈이 풀들이라는 말이에요. 못이라는 말인데 이 못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게 기원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헤스본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헤스본이라는 말은 모압의 한 성읍이고 거기는 아주 시원하고 맑은 샘으로 유명하다고 그렇게 전해진 이 헤스본이라는 이 동네는, 이 성읍은, 헤스본이라는 것은 호쉐브라는 생각한다는 동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 호쉐브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 하는 이 생각한다는 호쉐브, 무엇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호쉐브에서 헤스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드라빔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겁니다. 바드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말, 집이라는 말입니다.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 베델을 말하죠. 바트라는 말은 이 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라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빔이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드라빔이라는 말은, 바이트 라빔이라는 말은 풍성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집 문 너머에 있는, 들으세요. 바드라빔 문 위쪽, 풍성한 집 문 너머에 있는 헤스본 안에 있는 못과 같다. 못은 블레싱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스본 안에 있는 못과 같다. 헤스본은 뭐예요?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서 지금 바드라빔 문 위쪽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는 그곳, 풍성한 집 그 안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던 축복이 있는 그곳, 그것을 비유하여서 눈이라고 말했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은, 눈은 이 땅에서는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가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살지만은 저 하늘에 대해서는 풍성한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당신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술람 여인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몇 마디 말씀 속에서, 이 히브리어 몇 마디 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눈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저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영원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지구를 향하여 그 문 너머,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은혜 받나? 내 눈은 바드라빔 문 위쪽 헤스본 안에 있는 못과 같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참 이게 못이라는 거, 이 폴이라는 거가, 이게 바하라는 이 말이, 바라크, 이 축복이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바룩 학교가 나오는, 이게 바룩 하셴 하마시아 예슈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자. Blessed be the name of Jesus Christ. 바룩 하셴 하마시아 예슈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 다시 말해서 축복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 무릎 꿇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내 코는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는 레바논 망대 같다. 이 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코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코는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코가 왜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한쪽을 막고 휙 해가지고 팅하고 코를 풀 수도 있겠고. 뭐 그래서 코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죠. 코는 왜 있어요? 네? 숨 쉰다고? 그렇지. 코로 숨을 쉬지. 코로는 숨을 쉬지. 또 하나 뭐야? 코는 뭐야? 냄새를 맡죠. 네. 코의 기능은 뭐 숨을 안 쉬면은 뭐 죽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코가 막히면 입으로라도 학학거리고 숨은 쉴 수 있잖아요. 문제는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냄새를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냄새 맡는 거 배워서 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제가 우리 차가 지금 차만 탔다 하면 이게 머리가 아파요 지금. 차를 타면은 이게 내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스컹크를 밟았는지 어땠는지 무슨 스컹크 냄새가 아주 그냥 지금 쌓여 있어요 차 안에.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거 스컹크 냄새를 내가 배워서 알아요? 이 냄새가 이렇게 나쁜 냄새를 그냥 배워서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썩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좋은 냄새인지 향기로운 냄새인지는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감각이 살아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각이 없으면 내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냄새의 분별을 물론 이제 어떤 냄새는 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좋고 나쁜 냄새는 그냥 본질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감각이 예리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눈으로 아무리 잘 보고 내가 귀로 아무리 잘 들어도 내가 맛을 이 냄새를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러한 배움의 것들 그러한 영역을 떠나서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건강한 내 안에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이것이 좋은 냄새인가 나쁜 냄새인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하는 그러한 그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성숙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하지만은 이단과 사이비에 금방금방 넘어가는 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논리는요. 어떤 사람들의 논리는 저거 다 맞는 것 같은 논리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논리인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WCC 같은 것들 있어요. 논리는 기가 막히고 논리를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성경을 갖다가 대는 것도 다 그럴듯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니요.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혼합주의가 이와 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왜 다원주의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모슬렘도 좋고 유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사실은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포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면은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포용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생각은 깊이 할 수 있고 듣는 것도 많고 사고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61페이지 마지막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선지자예요? 그들이 선지자로 용납되는 것은 참 선지자고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데 있어요.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의 건강한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알 뿐 아니라 성령에 늘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코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코는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는 레바논 망대 같다. 여러분, 다메섹은 뭐예요? 아람의 수도였어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는 망대, 이 바라본다 할 때 라라는, 본다라는 동사를 안 써요. 라라는 라라는 본다라는 동사를 안 쓰고 바라본다는 말은 짜파라는 동사를 써요. 짜파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에요. keep watch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냐고 감시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냥 보는 라가 아니고 이것은 짜파라는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코는, 우뚝 솟은 네 코는 높은 데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높은 데서부터 바라보는데 레바논의 망대 같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망대는, 레바논이라는 말은 라반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라반이라는 말, 현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라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얗다라는 말이에요. 화이트. 하얗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말은 희다. 그 하얀 망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다메섹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지역에서부터 적의 침공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누가 우리를 기습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하얀 망대라 이 말이에요. 상하 망대라고 얘기했지만은 코를 하얀 망대, 라반에서 시작되는 레바논의 망대예요. 다시 말해서 코는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적을 보고 우리의 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속에 있는 감각이 살아있으면서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적의 침공을 우리가 경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레바논의 망대, 다시 말해서 흰 망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는 7장 5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갈멜산 머리. 그것은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7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성경 읽으시면서 비록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어는 잘 모르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외에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기가 막힌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이와 같이 혼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 세대가 정말 잘못돼가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말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처럼, 그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것을 갖다가 나만한테 받을 때 네 속에서 감각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와 비진리,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감각할 수 있는 예리한, 우리의 살아있는 센서티브한 우리의 이 감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많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진리에 우뚝 서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적의 침공을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각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